자,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무려 8년 동안 목자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켈러. 그런데 이 필립 켈러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자신의 책입니다. 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그런데 8년 동안이나 목자로 살아봤어요. 양을 연구한 거죠. 여러분,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자신이 연구했던 목자로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양이 과연 어떠한 동물인지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느리며 겁이 많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또 스스로 방어할 만한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어 위험에 처해도 맞서 싸우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혼자서는 먹이를 찾지 못하기에 홀로 남겨지면 그 자리에 풀을 뿌리까지 뜯어먹어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갈증이 나도 혼자서는 물가에 가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아서 목말라 죽곤 합니다. 더하여 비위생적이어서 기생충에 쉽게 감염이 되고 지독한 근시에 예민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양은 소심한데 고집은 엄청 셉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이제 목자였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어떤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적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관찰한 양을 목자로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책에서. 이런 이유로 양은요, 다른 어떤 가축보다도 더 세심한 주의와 보살핌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기에 양은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하면 목자인 거예요. 그것도 강한 인내심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냥 목자 자체가 직업으로 그냥 목자를 삼는 그런 목자보다도 진짜 책임감이 강한, 인내심이 강한 그런 참된 목자가 양에게는 필요해요. 자,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목자와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대표적인 구절로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00편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로다? 양이로다. 양이로다. 심지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목자와 양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자와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한다?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찾아다닌다. 아마 이 비유 모르지 않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요,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로서의 자기 심정을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목자인 자기의 심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엇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요? 비유로. 이 비유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다소 도전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 먼저
바른 목자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른 목자는 과연 누구냐? 또 있습니다. 나는 그 목자와 과연 바른 관계, 정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된 목자가 누구냐? 이 질문 하나랑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참된 목자랑 나랑은 어떤 관계냐? 이걸 지금 질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해주신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목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자는 과연 누구인가요? 그 목자는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바른 목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목자와 어떤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목자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그 결과 지금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마음의 평안이 있으신가요? 마음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목자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몇 종류가 있다고요? 두 종류가 있대요.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목자, 참된 목자, 거짓 목자. 거짓 목자. 그러니까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대요. 목자에도 두 종류가 있대요.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 목자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상적인 문을 통하지 않고 몰래 양의 우리에 들어온 절도와 강도 같은 자를 말합니다. 절도와 강도 같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목자는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자를 말하는 거죠.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목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약속된 대로 양들에게 접근하는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양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양들을 속이고 목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양들을 속이면서. 그런즉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 거짓 목자들에게 절도를 당하고 또 강도를 당하고 맙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들이요, 이단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는 이들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들에게 속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위장을 해요. 그리고 미혹을 하죠. 그게 진짜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같을 이자의 끝단자,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딱 봤을 때는요 진짜처럼 보여. 끝이 다른 거야. 끝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많이 속죠. 왜? 진짜처럼 보이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랑 동일하게 성경도 보고 예배 형식도 있고 말씀도 막 있고 찬양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뭔가 끝에 가면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미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목자의 특징에 집중하기보다는 참된 목자에 집중하게 되면 그래도 분별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훈련을 시킬 때, 이제 은행원들이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위조 지폐,
위조 지폐를 여러분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은행원이기 때문에 현금을 받았을 때 이게 위조 지폐인지 이게 진짜 지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훈련을 시킬 때 진짜 지폐만을 정밀하게 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실제로 위조 지폐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다양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위조 지폐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위조 지폐를 걸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지폐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떤 위조 지폐가 발견되더라도 분별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더 진짜 지폐에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폐만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한번 놀아봐라. 하루 종일 이걸 정말 살펴봐라. 여러분, 위조 지폐를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때 우리는 위조 지폐만을 봐야 될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 지폐는요 종류가 다양해. 너무나 여러분 뭐 뛰는 놈이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여러분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몰라. 근데 위조 지폐 내가 알고 있는 위조 지폐만을 자꾸 연구를 하다 보면요 다른 방식으로 오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폐를 계속 보다 보면요 이게 어떤 경우든지 거기에다 이게 위조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목자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짓 목자는 금방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단도 연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단을 연구하면요 또 다른 이단이 나오면요 이건 여러분 구별을 못해요.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참된 목자에게 집중하면 이 참된 목자가 아니면 다 뭐예요? 거짓 목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목자. 자, 먼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2절을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신 참된 목자세요.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문지기가 열어준 문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세요. 반면에 거짓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목자들은 어떠할까요? 성경의 약속대로 온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양들을 강탈하려고 문이 아니라 양의 우리를 무단으로 넘어온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담 넘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좋을까요? 여러분 군부대 알죠? 군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어서 군부대 안으로 출입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문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 군부대에 들어가야 한다. 자기 여러분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어디로 들어가요? 남몰래 담을 넘거나 해서 들어가죠. 철조망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정문으로 절대 못 가. 왜? 목적이 불순하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뜬금없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거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오면 해결돼. 풀려. 하늘이 열려.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또 있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목자와 양의 관계는 결국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양은 다른 목자의 양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라면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겠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런 복음의 소리가 결국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찾아오신 목자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또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목자가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온전히 알고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만약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양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욕망과 또 주변의 소음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결국 목자의 음성대로 움직입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 실제로 양은 목자의 음성대로 움직여야 삽니다. 목자의 음성에 꼴도 있고 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목자의 음성대로만 하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자의 음성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요. 더하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각 양의 특성과 형편과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참된 목자는 각 양의 목소리와 모습 그리고 움직임만 봐도 그 양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가오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자기 양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가슴속에 담긴 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자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필요한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모는 압니다. 알죠,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부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 또래의 옆집 아이가 있더라도 어떻습니까? 자녀와 나이가 같아. 심지어 생일이 같다고 칩시다. 옆집 아이가 있는데 그 옆집 아이는 말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필요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 역시 결국 타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르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누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음성은 거짓 목자로서
절도와 강조짓을 목적으로 양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 즉 거짓 목자들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즉 타인의 음성을 따르는 양이라면 거짓 목자에게 속은 몹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로서 결국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의 지말이에요. 진짜 말세의 지말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요즘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집에 가셔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앞으로 말세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이 정말 그렇죠.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지진이 여러분 엄청나죠. 막 소문이 난리가 엄청나죠. 자연재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기를 많이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난리가 아니죠 여러분. 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마태복음 24장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지금 다 실현이 되다 보니까.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왜 이리 자칭 보혜사요, 자칭 선지자요, 자칭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대요. 선교사님들 이제 가끔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한국의 이단들이 뭐 남미에까지 가 있대나? 남미가 여러분 얼마나 멀어요. 직항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가는 비행기도 없어. 미국에서 갈아타야 돼. 남미까지 진출을 했대.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했대. 한국의 이단들이, 대표적인 이단들이. 여러분 한국에 자칭 하나님의 교회 많아요. 자칭 보혜사가 많아. 자칭 여러분을 끝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너무나. 사람들이 또 혹하죠. 막 따라다니죠. 토요일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철산역에 있는 상업지구에 가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내일이잖아. 내일 아마 내일도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추위와 상관이 없어. 영하 10몇 도 올라가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 젊은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 기존 교회는요 대부분 노인들이 전도하거든. 젊은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 희한해. 우리 청년들한테 가라고 해도 안 가. 그런데 이단들은요 다 20대야, 30대야. 다 여러분 이렇게 옷도 잘 차려입고 예쁜 아이들이 뭘 이렇게 나눠줘 자꾸. 다 여러분 JMS,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만민중앙교회, 박옥수의 구원파,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철산역만 가도요 토요일마다 난리가 나요. 난리가. 자기네끼리 막 다퉈. 어떨 때는 이단끼리 다퉈. 좋은 자리를 설립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다 알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쭈삣쭈삣해졌는데, 이단들은 오히려 이제 신천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신천지래. 또 다 교회를 붙여. 거기다가 통일교회, JMS 교회, 다 여러분 뭐 기쁜 소식 교회, 다 교회 이름을 붙이니까 뭐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젊은 층들이 양복을 입고 여러분 다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다 버리기도 뭐하니까 다 받아. 읽어봐. 왜? 양복을 입고 나눠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나눠주니까 이거 버리기가 좀 그렇잖아. 다 받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진짜 여러분 심각해요.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교주는 한결같이 자신만이 참된 목자라고 주장을 해요. 더 나아가 성경적이고 건강한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바른 교회와 참된 목자를 비난하고 비판해서 결국 양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전도한 줄 알아요? 우리 신천지가 왜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핍박을 왜 이렇게 받고 있느냐? 정부에 의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지 않았냐? 우리 메시아가 진짜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현혹을 해요. 미혹을 해요. 다 속아 넘어가요, 사람들이. 신천지가 다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늘었대요. 더 늘었대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부터 해서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이 판을 치는구나. 거짓이 판을 치는구나. 우리들의 잘못이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는데, 거짓 목자의 목적은 결국 절도와 강도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거짓 목자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멸망뿐이에요. 멸망입니다. 더 나아가 그 거짓 목자를 따른 자들 역시 멸망이죠. 따라서 양은 목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계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가 참된 목자가 맞나요?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나 믿으시잖아요. 아멘으로 하셔야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모두 양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저도 양이고 여러분들도 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제대로 분별해서 꼭 참된 목자를 따라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스겔 3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따라서 이 구절을 보더라도 따를 목자가 없으면 결국 양은 모두 흩어지고 이후에 멸망당하게 되어 있죠. 그런즉 양으로서 성도인 우리는 꼭 목자를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만이 결국 예수님의 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필요가 해결되고 또 들리는 자의 내일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 밤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믿어 봅시다. 믿어 봅시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목자세요. 에스겔 34장 15절로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거짓 목자예요. 모두가 거짓 목자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참된 목자요 선한 목자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뒤편에 있는 내용들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했어요. 버리시기까지 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양을 알고 양 역시 예수님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짓 목자는 사꾼으로서 양들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위기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께 내 음성을 들려 봅시다. 들려 봅시다. 예수님은 내 음성에 반응하셔요.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필요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내 음성을 들려 보십시오. 그리하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또 양이요 성도인 나 역시 예수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해 봅시다. 반응해 봅시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이 바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제부터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거짓 목자에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덤벙덤벙 읽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읽고 싶은 구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 넘어가지 않아요. 알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긴 알되 대충 알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유튜브에서 한 번 더 찾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제 말씀 듣잖아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거기 여러분들 우리가 한 25분에서 30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25분에서 30분 동안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집에 꼭 돌아가셔서 주중이라도 한 번 더 들어보셔야 돼. 아, 내가 주일날 이 부분을 놓쳤었구나. 아, 놓쳤기 때문에 그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줄.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